수요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2, 페이지 70. 필라가투스, 나는 당신이 인용한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 학대와 잔인함으로 얻은 재물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대자들은 이웃의 피부 위에서 그들의 돈을 주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필라가투스가 얘기를 하죠. 학대로 얻은 재물은 오래 못 간다. 피부에 이웃의 피부 위에서 돈을 주조한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웃의 피부 위에서 돈을 주조하는 잔인한 일을 행하는 이들이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테오로구스, 당신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맹세와 거짓말로 얻어진 재물이 저주받은 것처럼 학대와 폭력으로 얻어진 재물은 더욱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다. 우리 인간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 법이죠. 정해놓은 일반 은총만 어기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서 무슨 일을 하든 해서 본인의 소유를 확장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는 이웃을 압제하고 학대해서 얻은 재물은 저주다, 저주. 하나님은 죄라고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 이제 의가 아니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거짓과 사기와 또 약자를 압제하고 학대해서 얻은 치부, 부를 늘린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었을 때에 그 알이 깨었을 때에 그 알이 떠난다. 마찬가지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 하나님이 정하신 이 거룩의 방식이죠.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일하고 사업하고 또 그런 약자를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바에 있어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얻게 된 수입이 아닌 그런 수입은 부는 떠나간다.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필라가투스, 판사와 통치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이러한 심각한 부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직접 나서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학대자의 손에서 구해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는 누가 바로잡느냐? 판사와 통치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정하신 일반 은총에 맡겨진 역할이죠. 판사와 통치자들이. 위정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권력이 이러한 죄를 억제하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셨다. 필라가투스가 그들이 학대받는 자들의 손에서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학대자들을 구해내기를 바란다. 일반 은총, 그런 법적인 조항을 만들고 그들이 그런 학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로 물들었죠. 모든 인간은 원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탐욕스럽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리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내 마음에 이 탐욕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과 욕, 탐욕이죠. 탐심,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죽였단 말이에요. 탐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나더라도 죄의 유혹이 올라오고 탐욕의 유혹이 올라오지만, 하지만 근원적인 힘은 죽었다. 탐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탐욕이 지배한다. 그래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탐욕이 지배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는 탐욕스럽지 않아요 라고 주장을 해도 사실은 자기를 모르는 거죠. 진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는 참 내가 이 탐욕으로 얼룩져 있구나,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탐욕, 나의 탐욕을 모른다,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여전히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참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의 죄를 바라봐야 되고, 이 탐욕의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왜 지배하고 있나? 내가 원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로 나아가야 되고, 그 부분이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테오로고스, 욥은 정의와 동정심에 관하여 놀라운 품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 중 하나는 욥기 29장 17절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의한 자의 덕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고 하여 욥이 무고한 이를 구원하고 어린 양을 사자의 발톱에서 구해낸 사례를 보여줍니다. 욥이 불의한 자의 덕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불의한 방식으로 치부하는 자들 를 바로잡았다. 본인이 그들의 재물을 부당하게 이제 약취한 재물은 욥이 다시 정당한 방식으로 가져왔다. 그들에게서 다시 이제 돌이켜냈다라는 거죠. 또한 같은 장에서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욥기 29장 12절 16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약자를 도왔다. 그렇죠. 욥이 약자를 향해서 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그 아픈 마음이 또 실제로 도움의 손길을 또 그들에게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는 항상 약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강자의 눈치를 보죠. 늘 강자에게 빌붙고 강자에게 눈치를 보고 강자의 편을 들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강자보다는 약자죠. 강자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강자가 가지고 행세하는 권력의 오남용, 권력의 사유화, 또 하나님 주신 공권력에 대한 그를 올바르게 집행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항하고 그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게 되지만, 약자에게는 이제 마음이 아파요. 그들을 향한 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죠.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권 하는데, 진정한 인권은 그래서 거듭날 때에 우리가 성경적인 한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권리에 대한 참된 약자를 품고 약자의 권리를 또 보호해주는 수 있는 그러한 또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인권은 일반 은총이에요. 외적으로
인권, 하나의 소신이고 신념일 뿐이죠. 그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탐욕을 향하여 흘러가게 되지만, 일반 은총이, 자신의 마음은 탐욕을 향하여 흘러가지만 일반 은총이 인권, 네, 신념, 소신이죠. 를 주장하게 하기 때문에 또 일반 은총이 외적으로 또 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조항을 만들고 또 장치를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이제 입법기관에서 그런 인권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일반 은총이죠. 하지만 일반 은총에 한계가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러한 횡령을 하고 배임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또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앞과 뒤가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다. 왜? 그 인권이라는 부분은 거듭나게 될 때 참 내 마음에 흘러가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약한 자들을 위한 긍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무언가의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바들을 고민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 부분을 위해서 또 갈등하게 되고, 또 힘겹지만 또 그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인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인권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탐욕, 인권을 주장하는 인권을 위한 일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권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오히려 사람의 인권을 또 유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그 인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이들보다는 낫죠. 저분들은 위선자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데, 자기 자신은 인권을 위해서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비난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더욱 이게 또 악이죠. 죄죠. 어떤 면에서 자신의 그 죄성을 모르기에 자신의 눈에 있는 덜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지금 인권을 위해 일하지만 뒤로는 그런 죄를 범했다, 위선자다, 아예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알게 되고 나의 죄성을 바라보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원죄로 물든 인간의 죄성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부분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인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필요해요. 이 사회에는. 그들 때문에 그나마 인권을 유린당하는 자들이 외적으로 인권을 보장을 받고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참되게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되게 인권을 주창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영국의 의회 정치죠. 얼마나 선진화된 정치예요. 그 당시 우리보다 훨씬 선진화된 정치인데, 그 정치인들을 향해서 거듭나지 않은 정치인은 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일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이 거듭날 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 그 마음에, 국민을 위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부분이 외적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명한 솔로몬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에서 욥의 본보기를 따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언합니다. 테오르구스가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욥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이들이 거듭났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날 때 욥처럼 이러한 마음, 자세, 태도를 가지고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 이렇게 조언을 하지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 약자 를 위해서 그들을 위한 그들 옆에 서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 편에 서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다 안다.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거듭난 이에게 맺히는 열매죠. 그 열매가 행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심판날에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선한 또 그 열매로 판결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자는 악한 열매로 판결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뭐 행위 구원, 뭐 공로 구원이 아니라 거듭난 이에게 맺히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라고 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보신다. 내가 가시나무이면서 나는 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는 가시를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포도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보고 판결하시겠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거죠. 거듭나니까 거듭난 자의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가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는 포도나무라라고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신다. 포도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포도나무였어요. 나는 거듭났어요. 나는 양이에요 라고 외쳐도 마지막 날 심판날에서 자, 열매를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온 삶의 열매를 보여주실 때에 나는 늑대로서의 열매를, 가시나무 가시를 맺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자, 봐. 너는 거듭나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라 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조언이 우리 행 중에서 신중하게 고려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필라가투스, 나는 이 잔인한 학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정말로 의아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비록 그런 더러운 손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거나 적어도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반쯤 잠이 든 상태에서 기도를 중얼거리거나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 하는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잔인한 학대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 여기 맺히는 열매가 학대단 거예요. 하나의 열매가. 잔인한 학대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정말로 의아하다는 거죠. 필라가토스가 보기에. 그런 더러운 손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죄죠, 죄. 죄를 범하는 손, 죄를 범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반쯤 잠이 든 상태에서 기도를 중얼거리거나 주기도문을 외운다. 습관적이죠.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떤 이렇게 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밤에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 신앙 고백을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았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자신이 거듭났다라고 착각하고 여전히 교회에 와서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기준으로 나를 돌이켜보게 될 때는, 나를 바라보게 될 때는 참으로 이제 이 나의 거듭남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내가 신앙 고백을 했는가, 또 예배의 출석 유무와 헌금 유무와 봉사 유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신앙의 행위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거듭나지 않아도 이러한 신앙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거듭났다라고 착각이죠. 착각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그런데 그에게는 여전히 이러한 학대의 열매가 맺혀진다. 세상에 나가서 본인이 직장에서 상사면 부하 직원에게 학대를 하고 압제를 하고 포악하게 굴고 험담을 하고 상사의 욕을 하고 승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기, 험담, 질투, 강교, 개교를 사용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자들을,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그들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고 그들의 권익들, 복지들에는 전혀 무감각하고 오직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잔인하게 살아가면서 주일로에 와서는 거룩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손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밤에도 잘 때 개인 기도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도 통독도 하고 이 신앙의 행위는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존재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나 너 몰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 너 몰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주님께 따져 묻죠. 주여 주여.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 나 죄인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죠. 나 그거 믿고 고백했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설교도 했고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은사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거듭남의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리를 통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거듭남의 기준이 뭐냐? 라고 했을 때에 참되게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듯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대로 거듭난 이들은 날마다 더더 성화가 뭐냐? 죄의 감각이 없는데 어떤 거룩해져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에게는 죄의 감각이 일어났습니다. 늑대가 존재가 비잉이 양이 됐으니까 존재가 양의 변화라는 것은 죄의 감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됐다. 그들에게는 점점 양이 성숙한 양이 되어감으로 인해서 죄에 더 민감해진다. 더 세밀하게 죄를 바라보고 죄가 더 아파지고 죄와 분투하게 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있게 된다. 이 부분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오래 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해도 죄에 무감각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이 죄로부터 건져주셨잖아요. 이 죄로부터 건져주셨다는 말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나를 죄책에서 건져주셔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거룩하라. 계속 거룩하라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죄의 책임에서 건져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에서도 죄의 세력에서도 건짐받게 된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도 조그만 죄에 모든 죄에 분투하게 된다. 아파하게 된다. 미워하게 된다. 죄와 싸우는 거룩을 향한 삶이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거듭남의 열매다. 이 부분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다면 너는 거듭나지 않은 거야 라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테오로구스 안타깝도다 불쌍한 영혼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있어서 행하는 모든 이런 위선과 거짓일 뿐입니다. 테오로구스도 말하고 있잖아요. 위선과 거짓이다. 위선과 거짓으로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일, 외적으로 열심히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열매를 달 수 있다. 포도 열매를. 모조품을 달 수 있다. 넉되지만 일이 양의 달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으며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뿐 마음은 탐욕을 쫓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탐욕을 쫓는다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디이즘, 이성적인 하나님, 지성적인 하나님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들의 삶에 관여하고 그들의 삶을 꿰뚫고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눈물 흘리며 사랑합니다. 기도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입으로만. 하지만 마음은 탐욕을 쫓는다. 거룩을 쫓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방향을 쫓는 거예요. 찬양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찬양하고, 기도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기도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거듭나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뿐이에요. 오늘날 그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늘려 있습니까? 이러한 죄에는 무감각한 종교인들, 죄와는 전혀 아파함이 없는 종교인들, 분투하지 않는 종교인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죄를 살피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동력을 베푸시는, 합력하여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입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따르고 그들의 손은 피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들의 입은 하나님께 함께 있지만 입은 사람은 참 이 부분을 분별해내기가 힘듭니다. 왜요? 입으로는 가진 온갖 거룩한 말을 다 하니까. 입으로는 사람들은 그 입의 말을 보니까 분별하기가 대단히 힘들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따르고 그들의 손은 피로 가득하다. 마음은 탐욕을 쫓는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 약자들을 압제한다. 짓누른다. 쥐어짠다. 피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기도를 모두 혐오하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 대한 기도를 혐오하세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5번 하든 10번 하든 성경을 천독하든 그거 의미 없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하는 그들의 기도와 성경의 묵상, 큐티,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윗선이다. 하나님이 혐오한다. 그들에게.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이들이 와서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셔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거듭남을 점검하지도 않아요. 이성적으로 내가 신앙 고백만 바르게 했다면 너는 거듭난 것이야 라고 오늘날 그렇게 해서 정명서를 발부해버리고 그들은 거듭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듣지 않아요. 왜? 자신의 탐욕을 쫓으니까,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다른 이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않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는다. 하나님의 거룩을 한 삶을 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율법은 이 거룩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이거 죄야, 죄가 아니야.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적용되어지고 나에게 죄인 것을 밀어내고 죄가 아닌 거룩을 추구하는 것. 이게 거듭난 자에게 맺히는 열매죠. 열매. 이런 열매가 없으면 그의 기도는 가정하다. 왜? 그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안 듣는다. 당연하죠. 죄로 물들어 있는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마귀의 종인데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데 마귀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 안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뭡니까?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성경의 기도의 응답 바로 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늘날에도 무조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가 거듭났다고 믿고 기도해라.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너무나 불신앙적인 가르침이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도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세요. 이는 완고하고 무관심한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정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학대자들과 모든 불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고 가장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 여전히 탐욕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혐오한다. 그들을 미워하신다, 정오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거듭남을 잘 점검하세요. 이런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내 안에 이런 죄가, 이런 감각이 있는가,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죄와 분투하며 죄를 밀어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죄에 무관심한가 라고 했을 때 자신의 영적인 상태, 내가 죄에 무감각하다, 또는 죄의 감각은 있지만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죄를와 분투하며 죄를 밀어내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면 먼저 가장 우선은 신앙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페이지 73, 학대의 원인과 치료법. 필라가투스, 이제 결론적으로 학대의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테오로구스, 학대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혹함, 탐욕, 냉혹함, 악한 양심, 그리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학대의 원인이 일반 은총, 잔혹하다, 탐욕스럽다, 냉혹하다, 악한 양심, 일반 은총, 그리고 마귀,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죄가 학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치료법을 말씀해 주세요. 테오로구스,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정심, 만족, 부드러운 애정, 선한 양심, 그리고 많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치료법이 뭔가 했을 때에 근본적인 치료법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이들도 이와 같이 이러한 이 부분이 우리의 죄가 올라오는 죄의 유혹을 밀어내는 분투하는 과정이죠. 거듭난 이들에게 주어질 때는 이 부분이 나의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통로가 되고, 거듭나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 부분이 일반 논촉으로 작용하게 되고 어느 정도 외적으로 학대를 제어하게 된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학대를 바라보고 자신의 죄성을 깨달아야 된다. 죄로 물들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다. 거듭난 이들은 더욱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살피고 죄를 죽이는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학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맺히는 죄, 마지막 학대를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 주 강독부터는
파트 13에 개인 및 나라에 미치는 죄의 무서운 영향력, 어떻게 죄가 개인과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강독을 안 하겠습니다.